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셨죠? 네. 벌써 봄입니다. 그래도 날씨가 아직은 좀 쌀쌀한 것 같아요. 계절은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가 알던 알아주지 않던 항상 때가 되면 그렇게 늘 순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처럼 좀 옹졸하시면 계절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싸가지가 없네? 좀 길게 가자 겨울을. 그럴 수도 있고요. 굉장히 착실한데 야 겨울 없애고 야 바로 봄으로 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괜찮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신지 늘 때가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의 인생의 넉넉함으로 또 규칙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가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신다고 하였을 때 그 기회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은혜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시간으로 내 계획 속에 있다면 그 계절은 나에게 풍부하고 정말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겠으나 만약에 내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불만 불평일 수밖에 없어요. 봄이 와도 불평이요, 여름이 와도 불평이고. 그쵸? 여름이 제일 많이 하는 불평이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더워? 가을 오면은요, 왜 이렇게 쓸쓸해? 남들 다 놀러 가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놀러 가는 것 같으니까. 사실 계절에는 문제가 없어요. 항상 그 계절을 맞이하는 이 인간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왼수고 내가 참 그 모든 복들을 내가 세워보지 못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나중에 한 번쯤 관광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장님, 장로님 모두 한번 오시면 좋은데 비싸요. 그 생각해 보면 그 돈을 내고 거기 가야 되는 게 맞느냐? 여기 에버랜드 가면 다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와서 그 많은 돈을 들이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분을 저희가 욕할 필요도 없고 안 오는 분들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다 선택의 문제인 것뿐인 것 같습니다. 이 아프리카 제가 활동하는 탄자니아와 케냐에는요 굉장히 그 중요한 타이밍이 있어요. 아마 그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누떼들이 막 떼를 지어서 이동하고 아주 장관입니다. 그게 이제 탄자니아와 케냐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비가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서 소들이 물냄새를 맡고 그들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고 떼거지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때가 되면 사람들이 엄청 몰려오는 겁니다. 그 누떼를 따라서 그 가는 광경이요, 정말 대단합니다. 거기 가서 보면 야, 자연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하구나. 근데 때를 잘 맞춰가지 못하면은요,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미 떠났어요. 그래서 마사이 마라에 제가 한 열 몇 번을 간 것 같아요. 손님들이 오셔서 이제 가게 되면 어느 때는 정말 물소가 가득해요. 들판에. 와, 멋있습니다. 사자가 막 잡아먹으러 뛰어다니고 물소들은 일로 뛰고 저리로 뛰고. 사실 거기는 생존의 문제인데 우리가 멀리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보면 야, 이게 볼만한 거예요. 마치 참 이게 인생이 그래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입니다. 참 그래요. 근데 이게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는 비가 와가지고 이 들판이 다 초록일 때, 누떼들이 잔뜩 있을 때는요 가면 볼 게 있어요. 근데 때를 잘못 맞춰서 가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에 다 이사 갔어요. 저 세렝게티로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없기 때문에 사자는 콧뱅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재미 하나도 없죠. 괜히 돈만 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관광을 아프리카 오셨는데 뭔가를 보러 왔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돈이 정말 아까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한번 가도요 때를 알고 거길 가는 것이 좋죠. 베스트 타임이 언제냐, 언제 거길 가야 가장 좋고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지는 여행자가 꼭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소양인 것 같아요. 그게 없는 게 나 때문인 거예요. 내가 그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길 갔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원망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런 계절들을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말로 정의를 해놓았던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는 저희 산업이 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산업이다 보니까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열심히 농사짓고 가을에는 수확을 얻는 이런 그 루틴한 삶이 돌아가면서 우리는 계절의 흐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의 할아버지도 나도 온 가족이 알고 있었어요. 그때가 되면 엄청 바쁩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요, 농업사회보다는 산업사회입니다. 지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24시간 공장이 돌아가고요, 전기만 들어오고 건물만 있으면 계속 움직입니다. 봄이 어디 있고 여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요, 무엇을 잊게 되냐면 마치 하나의 시간처럼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이 내가 느끼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가을이 돼야 수확이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내 통장에 돈이 딱딱딱 들어오면서 수확이 한 달에 봄, 여름, 가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하는 착각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요, 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이 때는 어떻게 이 때를 설명할까를 놓고 아마 단어적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요, 좀 더 재미있는 것은 헬라어에서는 이 때라고 하는 말을 저희가 알고 있는 단어와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시간의 문제를 설명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이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기회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시간의 흐름은 우리에게 다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주냐면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시작은요, 색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돌에 새길 수 있는 것고 어딘가에다가 기록해 놓는다는 말이 기회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때라고 하는 말과 연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들은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주냐면요, 무언가를 준비하고 도전하고 애쓰고 힘쓰고, 이런 일들을 이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봄을 살아갈까요? 여름을 살아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주냐면요, 하나님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고요,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할 때와 열심히 일해야 할 때, 그리고 기다려야 할 때, 고난의 시기 혹은 결단의 시기, 이런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오늘 좀 잠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범사에 다 때가 있는데 이런 때들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잘 보내왔을까요? 우리가 그 때를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을 기회로 삼은 사람도 있고 미련하게 그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날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때에서 중요한 것은요, 열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왜 때를 잘 가꾸고 때를 아끼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때는 기한이 있어요. 이 시간이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야, 공부도 때가 있다 이놈아. 많이 들으셨죠? 우리 마음판에 다 새겨 있죠. 근데 나이 먹고 나니까 그 말씀이, 우리 어머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었어요. 지금은 눈도 침침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옛날에 총명한 때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먼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다 때가 있는데. 근데 그 때를 모르는 젊은 아이들은요, 놀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더 자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에게 무슨 인생이 찾아옵니까? 그거에 대한 쓰고 아주 괴로운 때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죠.
인생은 먼저 살아본 어른들이 그런 시간을 살고 보니 내 자식에게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도록 잔소리라는 걸 하죠. 잔소리는 귀한 약인 것 같아요. 듣던 안 듣던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자식들이요 언젠가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그 길로 가는 좋은 안내서가 될 것 같아요. 한 번 말해서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한 번 말해서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들어도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시면 너는 낮에만 읽어서는 안 되겠어. 밤에도 읽어라. 밤낮으로 읽어야 조금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씨를 뿌려야 할 때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성경 그 3장 1절로 쭉 보면은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물러설 다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반대 이야기죠. 무엇인가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심을 때가 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으면은요 때가 돼야 심는 거예요. 그 열매는요 반드시 어떤 때에 결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심지 않으면요 그 열매를 그때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바라보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꿈꾸었던 열매가 있는가 하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의 꿈과 열매가 바뀐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은 안 바뀌신 분들도 있지만 꼭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 꿈을 주시고 우리가 꿈꾸는 열매를 간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바라보며 심어야만 합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든지 성경은 그대로 걷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열매를 바라보고 오늘을 심어야 할 때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 심지 않으면 그때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걷는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봄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2026년 한 해를 생각하시면서 나는 올해 무엇을 가을에 걷기 위해 지금 심어야 할 것인가를 아마 잘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봄, 여름, 가을이 한 번만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년 봄, 여름, 가을이 있어요. 한 번 우리가 조금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더 성숙해졌겠죠. 아마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작년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작년에 내가 혹시 심지 못해서 거두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심어야 함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결단하시고 지금 심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심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열매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심는 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심고 나면은요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저희가 잘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혹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그 나이가요 저보다 훨씬 많을 때거든요. 할아버님이. 그래도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으며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아유 여러분 인생에 누가 찾아와서 이제 당신은 왕이 될 거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 얘기를 해도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좀 행복할 수 있어요. 잠깐 마치 복권을 사는 것처럼. 일주일에 짧은 꿈이지만 그래도 행복하니까 사람들이 월요일날 복권 많이 산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보냅니까? 30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간가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언제 싹이 나나 언제 이파리가 나나, 그런데 뿌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건 아시죠? 뿌리가 자라지 않으면은요 절대로요 이게 자라지 않아요. 뿌리가 자라는 거는요 땅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크게 자랄 나무일수록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만큼 기다림이 아주 오래 필요하겠죠.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은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두 명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그게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야 하나님이 그렇게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를 통해서는 아닌가 봐,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아 해서 그의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아브라함이 얻기를 원하죠. 아마 그것은 현실적인 방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사라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림은요 고통이에요. 기다림은요 수많은 유혹과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제안들이 끊임없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싶고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가고 싶은데 자꾸 내 마음이 흔들려요.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듯한 이야기, 더 합리적인 이야기, 더 괜찮은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마귀가 하와에게 하는 것처럼, 야 하나님이 그러겠어? 먹어. 일단 먹고 봐. 인생 뭐 있냐.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일단 먹어보라고 합니다. 죽는지 안 하는지 일단은 먹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먹어보고 매를 맡더라도 일단 먹어보자. 왜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 했는지에 대해서 그는 잊어버립니다. 그는 설득당해요. 아브라함이 설득당한 것처럼. 결국 그 자녀들 간의 피비린내 싸움이 오랫동안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내가 취하지 않았다면 이런 아픈 역사는 계속되지 않겠죠. 다윗은요, 그는 저 들판에서 양을 키우며, 말이 좋죠. 우리는 양을 키우는 것이 마치 뉴질랜드에서요 모자 멋지게 쓰고 푸른 초장에 골프채 하나 들고 다니면서 개나 몰고 다니면 될 것 같죠.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안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양치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양치기가 얼마나 나쁘면 도적이라고 하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양치기가. 이 목동이요 도둑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 아이들이 직업이 안 좋다 보니까 뭘 훔치기를 좋아하고, 주인들이 뭘 맡겨놨지만 그거 팔아먹고, 양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몰래 빼돌려가지고 자기가 잡아먹든지 팔아먹든지, 이런 양들을 지키는 이 목동들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목동들의 삶도 넉넉하지 않은 게 풀을 따라서 계속 이동해야 되잖아요. 쉴 날이 없어요. 땡볕을 따라서 계속 이동해야 돼요. 거기에 풀이 있으면 좋은데 물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또다시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 길이 평탄한가요? 평탄하지 않아요. 가다 보면 곰도 나오고 늑대도 나오고 이리도 나오고 해서 내 양을 잡아먹기를 좋아하죠.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이 어린이 다윗에게 어느 날 희소식이 오잖아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야, 개과천선했어요. 어느 날 내 인생에요 복권이 당첨된 것이죠. 이제 가서 가지고 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만 하시고 이걸 빨리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를 빨리 안 주세요. 언제가 줄 것 같은데 주지 않으시는 거죠. 지금 당장 입금을 해주시면 내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입금이 늦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힘들었던 시간이 이제는 콧노래로 지나갔죠.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연락은 안 와요. 핸드폰이라도 있어야 서로 주고받는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요 기다리다 지쳤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시를 읽다 보면은요 다윗의 시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는 기다리면서 노래합니다. 기다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요. 기다리면서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얘라 모르겠다. 그리고 그가 도망가 버렸으면요. 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렇게 지키지 않는 게 내가 왜 거기 있어야 돼? 야, 나는 도망가서 스스로 왕이 되리라. 그리고 그냥 도망갔다면 그는 골리앗을 못 만났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기다립니다. 기다리려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견디셔야 돼요. 뿌리가 다 자랄 때까지. 그리고 줄기가 쫙 자라오르겠죠. 이제 줄기가 자라오르는 걸 보면 마음이 조금 놓이겠지만 이것도 빨리빨리 안 자랍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빨리 안 자라요. 그러나 그게 싹 트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졸입니까? 죽었을까 봐. 그렇지 않으신가요? 근데 씨를 뿌렸을 때 이게 싹이 나야 되는데 안 나면 조마조마하거든요. 근데 그게 땅속에 붙여 있으니까 이게 보여야 말이죠. 다윗은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언제 전화 오나, 언제 연락 오나. 아마 그는 늘 저기 산 밑에 사람이 누가 올라오나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나를 부를까 봐.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쯤 연락하시려나. 그런데 그런 희망도 없으시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희망이 없어 교회 오는데, 아유, 내 뭐 연락 올 것도 없고, 안 오면 목사님이 틀림없이 그냥 새눈 뜨고 그러실 텐데 그냥 아유, 가야지. 그러고 오시면 다시 씨 뿌리는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다리더니 어느 날 그는 뜻하지 않은 날에 하나님의 귀한 때가 오는 거죠. 기회. 여러분, 이 때라는 말이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본 거죠. 그가 얼마나 성실한지. 야,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을 거야 했지만 진짜 자격이 있을까요? 진짜 준비됐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내일 왕이 되실 분이 계세요? 아니, 기회를 주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잘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보다 더 쉬운 거, 큰 비행기를 내일부터 몰게 해주신다면 연봉은 월 1억씩 빨리 하고 싶으시죠? 그러나 아마 하고 싶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 죽을 게 뻔한데. 나는 비행기를 타본 적은 있어도 조종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나한테 그 큰 비행기를요, 돈이 아무리 좋아도, 비행기를 어떻게 몰고 내가 일단 시동 거는 법도 모르는데 뜨는 것도 모르지만 앉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많이 들어서 뜨긴 뜰 수 있어도 앉을 수는 없어서 돈을 받기 전에 죽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요, 내가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때 맡는 게 그게 좋아요. 아마 우리가 볼 때는 늦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시간들은요, 내가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다윗은요, 성실하게 그 시간 동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같으면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어디 가셨느냐, 말씀이 없는구나. 남자가 1구 2원도 안 된다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리 얇고. 네?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참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만 이 돌팔매도 열심히 연습하더니, 나는 이 돌팔매를 왜 열심히 할 줄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곰 잡으라고, 늑대 잡으라고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죠? 골리앗 잡으라고.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만나기 전에 모르는 거거든요. 골리앗 하나 잡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때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준비하십니다. 이제 기다리셨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것 같습니다. 그 열매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다 지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결단의 때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결단의 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도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는지 어찌 알고, 이 가나린 여성도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2026년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그 많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는지 어찌 아시겠습니까? 감동이 없으시구나. 그럼 이쪽에다가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을 바라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좀 덜 할 수도 있어도요, 내게 지나온 시간들을 바라보세요.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많은 시간이 있어도 아직 이 자리를 다윗처럼 지키고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 2026년에 불러주시고 골리앗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내가 쓰러뜨릴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에 펼쳐질지 어찌하시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기도로 준비하셨나요? 말씀으로 준비하셨나요? 오늘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나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려올 때 나의 인생은 어떤 때가 됩니까? 결실의 계절에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결실의 계절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께 나를 부르시면 오늘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달려가겠다고. 오늘 아침에 우리 딸을 깨우는데 일어나질 않아. 불러가 잔소리했어요. 내가 자야 할 때와 깨야 할 때를 모른다는 거는 어린아이라. 그렇죠? 우리 딸이 얼마나 내 욕을 했겠어요. 자기가 교회에서 목사지 우리 집에서도 목사야, 왜 이렇게 나를 앉혀놓고 이 설교야, 그랬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 다 뻔하죠. 왜 답답하냐? 그렇잖아요. 오늘 정말 일찍 일어나서 뭘 해야 되면은요, 어젯밤에 일찍 잤어야죠. 제가 보통 5시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에 보통 11시면 딱 잠을 자요. 하늘 두 쪽 나도 이불 덮고 잡니다. 아무리 늦게 뭘 와도. 왜 그래요? 내일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오늘 왜 저는 그렇게 시간들을 자르죠? 왜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자기 일들을 스스로 하죠? 내가 훈련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오늘 왜 일어나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은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왜 오늘 일찍 자야 되는 게 모르신다면 내일 일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휴식은 중요합니다. 쉬십시오. 그것이 계획 속에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때를, 기회를, 하나님 주신 때를 내가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때는요, 그냥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3장 10절을 보십시오. 나중에 집에 다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주시고 그 때를 위해서 열심히 그 때에 맞춰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죠. 나에게 기쁨을 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하나님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 속에, 그 시간 속에, 그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을 때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셨어요. 때로는 넘어질 때 있죠. 때로는 실패할 때 있죠.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나의 미련함과 나의 죄악과 나의 어리석음이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엉망으로 만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는 사람 봤어요? 부모가 아니죠. 부모는요, 그 자식보다 더 잠을 못 자요. 그 부모는요, 그 자식보다 더 많이 아파요. 부모는요, 그 자식보다 더 많이 노력합니다. 왜요? 그 자식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귀히 여기고 함부로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놓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내가 이 때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의로 말씀하실 것이고 나에게 산유의 기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시간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고 이곳에서 모이면 기도하시고 흩어지면 전도하시고 오늘 우리 가족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산유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